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 기계가 좀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잘 했다가 잠깐 빼졌다가 하니까는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나 또 아름다운 특창을 불러주신 우리 김서인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주제는 기도 집회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다가오는 안식일에도 우리 교과 본과의 제목이 기도 집회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집회가 우리가 각자가 서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 주제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성경책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시편 14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항상 이 시를 많이 적었어요. 시편에 있는 글들 가운데 많은 시들이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메시지, 기도의 시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오늘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나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그리고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집회 때의 주제 성구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뒤에 이제 팜플렛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밤이 깊고, 원래 이제 전체 성경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 말씀만 봐도 참 밝아져요. 밤에서 낮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밝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의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뉴스나 주위 소식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보고 있어요.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참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자, 이상기온. 한국에도 몇 년 만에요? 111년 만에 폭염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온들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태풍이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뉴스 보기가 무섭다. 너무나 그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잔인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한 이기심들이 많은 이러한 세상 뒤에 누가 이러한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어떤 때요? 마지막 때. 바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러한 어지러운 때에 서로 합심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간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회가 바로 이러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집회, 우리 각자의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 우리 형제에 대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질 때 분명히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그러한 집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재림이 점점 더 가깝다는 것이 어떤 뉴스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더욱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도 가깝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장막 집회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막회에 모이는 자들은 그 집회의 목적이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영적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명 깊이 느껴야 한다. 자, 장막 집회에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왔어요. 이 집회에 참석한 목적, 우리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얻어야 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얻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셨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영적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을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장막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사업상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찾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어저께 우리 합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왕의 잔치에 참여 초청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사업상으로 갔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세상에 속한 어떤 지위나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 집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놔두고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요? 주님만을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집중하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살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마음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시간을 바쳐야 한다. 스스로 살피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좀 내 스스로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는 조금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는 되게 날카로워져요. 비판적이 되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엄격하게 진단하고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깊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경험.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경험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하단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경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로서, 명상으로서, 우리의 묵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하는 경험, 새로움, 뭡니까?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그게. 그러한 경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어떤 분위기로 넘쳐야 된다라고 앞에 말씀에 나오나요? 하늘의 분위기예요.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분위기로 넘치는, 하늘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맛보는 미리 보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분위기로 넘치는 집회가 되어야 하고, 이 집회가 하늘의 분위기로 넘치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단에 서는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의해서 이 집회가 하늘의 분위기로서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지루하고 냉랭한 설교를 하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 되거나 반복적이 되거나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그것이 결코 옳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민첩하게 각자의 몫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의무가 끝나면 집회도 마쳐야 한다. 이 장막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의무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그러한 가운데 내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엄격하게 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경험을 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냉랭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설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한 냉랭함과 형식적인 설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설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집회는 하늘의 분위기로 넘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그 자신 안에 생명과 뿌리를 간직할 개인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항상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생애할 때 우리 각자가 어떤 책임을 느낄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알 거예요. 뭐에 대한 책임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빛, 기별, 말씀, 이것을 정말 하루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면 이 기별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늘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손잡고 하늘나라로 가는 경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집회의 성공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들은 사단이 그대들을 통하여 활동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실 거예요. 정말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각자는 이 집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그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셔야 돼요. 집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고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 만일 가정에서 불쾌한 감정이나 불화나 다툼이 있었다면 이러한 잘못들을 피차간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피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데 첫째로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이다. 자, 집회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회에 오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아마 이 집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집에서 어떤 불화나 어떤 다툼이나 시기나 그러한 감정, 그러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이 집회에 오면은 안 돼요. 그러한 불화나 다툼이나 그런 불쾌한 감정들을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그 당사자들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회에 오는 것이 준비 과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역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집에 두고 집회에 나올 것이다. 자,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집에 놔두십시오. 집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도록 하면은 안 돼요. 그거를 놔두고 그리고 이 집회에, 이 장소에 와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마음 속에는 연합한 가정에서처럼 단순, 온유, 확신,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 불화나 다툼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을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그 버린 자리에 뭘로 채우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틀려져요. 기도할 때도 틀려요. 네. 이러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그 집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은 귀중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라. 교만, 이기심,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왕의 예복, 아름다운 흰 세마포, 우리가 그것을 입히라 그랬어요. 입히라.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입는 거예요. 그 경험이 돼야 되죠. 그 경험이 될 때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들은 어떠한 지폐를 갖게 될 것인가? 그 지폐는 그대들의 심령의 하늘의 문과 같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결코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집회 장소에 우리가 참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 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회의 성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곳에 집회의 성공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성령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이라 해서 내가 크다란 이런 걸 벽을 세워놨는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기심, 교만, 그 마음, 그것을 굴복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 그거예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장막 집회는 단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끌리는 데가 있게 해야 한다. 이 집회는 어떤 우리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우리가 꾸려나갈 때, 그 시간들을 이끌어 나갈 때 질서정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방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단정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아담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백성에게나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 집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에요. 방송으로도 보고 계시고 이 방송을 세계로 우리가 다 기별을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빛, 기별,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귀중한 진리의 빛들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생활에서 준수한 규칙들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된다. 이 특별한 규칙을 주신 이는 누구시다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질서정연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들로서 우리도 단정하고 질서정연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장막 회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초청에 응해서 내가 장막 집회에 다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던져두고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진리의 원수들은 많고 우리 교인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강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대들은 집회에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진리의 대열에 가담하기를 요구하신다. 개인적으로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는 유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유익을 반드시 얻고 이 자리에서 내가 다른 장소로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러한 일은 바로 진리의 대열에 가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 가담하는 일. 14만 4천인에 가담하는 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같이 부를 그 대열의 그 합창단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행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그 돈을 절약하여 돈이 매우 필요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회에 참석하려니까는 차비도 많이 들어요.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 일당도 다 포기하고 와야 돼요. 차라리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집회 참석하지 않더라도 좀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선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이 장막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는 일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힘을 내야 돼요. 특별한 힘을 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소에서 유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회정원 4권 303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기도 집회를 그곳에서 미국에서 열면서 그 안식일 아침에 나왔는 글인데요. 자, 안식일 아침 눈이 오기 시작했으나 한 집회 시간도 늦추어지지 않았다. 약 1인치 정도의 눈이 쏟아졌으며 공기는 살을 예는 듯 차가웠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난로 주변에 모여들었다. 안식일 아침에 눈이 펑펑 내리는 지금과는 완전 반대되는 환경인데요. 눈이 굉장히 높게 쌓이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었지만은 한 시간도 어떻게 했다고요? 늦추어지지 않았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그 장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몇 명이요? 150명이 집회와 또 회의를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200마일을 제가 환산해서 보니까요.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예요.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고 구원의 물에 목말라 하는 듯이 보였다. 그 먼 거리에서 한 시간도 늦추지 않고 다 참석하는 그 이유가 뭐다라고 했나요? 뭐에 목말라 있었다고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고 구원의 물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양식에 굶주려 있습니까? 구원의 그 생명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하셔야지 돼요. 그 경험을 할 때 이 집회에 지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자, 안식학교 사업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 지각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자, 어째서 우리는 새들과 같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 형제 자매들이여,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그대들 자신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코 집회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각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영적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설교는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설교를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것을 전달된 진리의 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설교자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일단 설교를 맡은 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이 집회는 설교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말을 잘하고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연설에서처럼 발휘된 논쟁적 기량과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험. 결코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기별자들, 설교자들에게 우리가 그 형제나 그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이 말을 참 잘해서 야, 참 설교 참 잘한다, 참 멋지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사자로 삼으심으로써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역자들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또한 존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또한 존중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경험이 될 때에 내 입술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대들의 심령은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존중하지 않을 때.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만나를 내가 맛보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설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새로이 할 말이 없고 혹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집회 때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말씀 그 시간들이 너무나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내가 굳이 그거를 들으러 2층까지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런 마음 번뜩번뜩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나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자들을 대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기심이라는 것을 버리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 이기심, 그리고 지각. 자,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지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상태를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어떤 단순한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태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처럼 내가 그 하늘 기록책에서 이름이 제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저희 창조주를 접근하는 방법, 곧 저희 자신을 믿지 않고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에 인간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마음이 변치 않는 충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환경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충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언은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서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남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보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는 베틀클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아주 열렬하게 기도를 드렸다. 누군가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에요. 중보의 영이 임해서 성령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를 올리게 하셨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이러한 중보의 영이 임하는 경험,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간에 서로 나눌 때에 그 집회는 바로 하늘 분위기로 넘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빛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앞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 할머니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